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소명과 동시에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한 때에 부르십니다.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소명과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죠.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 계속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이 땅에 남아서 참 고난과 수고의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더 살게 하신 그 존재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이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너는 2권을 다스리라, 너는 5권을 다스리라, 너는 10권을 다스리라는 그런 분명히 큰 영광이 주어지는데,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참 소홀히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이 더 많이 그냥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하고 싶으면 감당하고 감당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어떤 피로의, 낙오의, 낙심의 그런 순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고 어떤 때는 사명을 다 내던져버리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40대의 성도가 줄어들고 미래의 전망은 더 어둡다고 그래요. 통계 한번 설문조사를 하니까 거의 49.7%가 30, 40대 49.7%가 10년 후에는 신앙을 유지하더라도 구원의 그 삶은 살더라도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그 숫자가 49.7%라고 합니다. 그냥 현장 예배가 사라져요. 쉬운 대로, 편한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에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크게 각성하고 그 사명을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는지, 또 앞으로 그 사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시간 한번 각자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베드로가 지금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기에 6 제자들이 동조해서 옛날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3년 6개월 전에 그 바닷가에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온 게 아니에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러 온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고자로서, 실패자로서 3년 6개월 전에 주님께서 그를 희망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큰 희망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부름을 받기 전 옛날 과거로 돌아와 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명 포기고 이것은 도피다.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명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6개월 전에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많은 충성을 맹세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반석이라 그 새로운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에 칭찬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네가 이런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고백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특권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어요. 연거푸 묻는 질문에 이번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부인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순간 네가 답을 위해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과 그 생각하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럼 어떻게 했다?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더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조금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 개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당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여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서 만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도마가 없는 10 제자가 있는 그 공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도마까지 있는 11 제자에게 주님이 와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까지 했으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선포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신이 약속했어요.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 심판에서 의와 생명 그리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맞다. 그는 예언된,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종말의 구원자가,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의와 생명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바로 그 죽음은 그런 대속의 구원의 죽음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부활로서 선포하고 하나님 확증하는데,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의심도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어렴풋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그 감격이 충만하다면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이 실패자, 패배자, 그 자리니 갈릴리 바닷가 옛날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이는 온 세상을 향하여 너희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 복된 소식, 세상에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는 어떻게 사명자로 문득 서서 이제 그 출정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활의 감격, 나가서 그 사명을 저버리고 지금 실패자 낙오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게 앉아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게 기쁨이었고 그 복된 소식에 감격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주를 버릴 때 나는 주님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닭 2번을 이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 했어요. 그때 너는 아니다,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 주님이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호언장담했어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씻을 수 없는 그 죄책감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책감,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강한 게 한번 부러지면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같이 베드로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사명의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간 이 베드로의 6사람들도 대개는 성격이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여기 도마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요한과 또 안드레가 있어요. 두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7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데 참 나다네일이 있죠.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나다네일인데 여러분, 나다나엘이나 도마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그냥 자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의로운 성격을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이런 다른 성적을 가진 사람이 한번 본의 아니게 그것이 자기 무력감에 의해서든 주위 환경에서는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면은요, 그걸 본인이 못 견뎌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죄를 본인이 결국은 넘어져서 그런 죄를 지을 때는 뭐냐면 대개 자살들을 많이 해버려요. 자기가 창피한데, 자기가 부끄럽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목숨 바쳤는데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이게 너무 깊이 박혀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제 스스로 사명자로서는 부적격자다. 나는 무능한 자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능한 자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 같은 건 쓸모가 없습니다. 자, 보자기. 그래서 과거에 안전하고 익숙한 삶으로 지금 숨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명감에 대해서, 사명자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학할 때 목회자들 인기가 좋았어요. 목회자 인기가 직업상 저희가 신학교 갈 때는 4위였습니다. 4위. 모든 직업군 중에 4위. 4위면 여러분 굉장히 어느 순간 이제 목회자가 밑으로 확 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열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목양자로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 많이 포기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열심히 이제 주의 길에 들어서는데 여러분 그 장남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내가 무기력하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사명들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은 매우 뜨겁고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뜨겁나 조사를 해보니까 장로님 되기 전 2년 전이 가장 뜨겁대요. 신앙, 사명감에 불타고 내가 세상을 다 하나님 앞에 내 한 몸 던져서 죽도록 내가 하나님 영광에 충성하겠다라고 막 불이 붙었대. 근데 장로님 되고 나서 2년 후면은 이제 식어지고 자꾸 이제 베드로처럼 이제는 자꾸 옛날로 장로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직분들이 그렇다고 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권사의 처음에 선택이 되고 주임을 받고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내 모든 것 던져서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내가 인격으로 만나면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어떤 때는 수업도 안 들어갔어. 성경만. 그 열정들이 계속 가느냐, 그 사명에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신용일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느냐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들이 노출이 됩니다. 자꾸 실수를 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는데 많은 배신도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사명에서 전차적으로 그 열정들을 다른 곳으로 쏟기 시작을 해요. 명예로 권력으로 세상 것으로 자꾸 쏟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고 실패자, 낙오자의 자리에 사명과는 관계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죄책감, 자신에 대한 자책과 실망감, 또 내가 다시 이 사명을 다시 이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방식 곧 고기 잡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 모든 중직자들 바라볼 때 과연 사명의 자리에서 정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받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 차마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현 이 시대에 믿음의 모습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 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30대, 40대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젊은이들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부리는데 또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43%는 교회가 변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특히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는 내가 찾고 싶다라고 또 그런 희망적인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다.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국교회 힘들어요. 죄송하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그랬죠?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약 226만 정도 된다고 해요. 숫자가. 정확할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전체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거의 한 750만, 800만이에요. 그러면 거의 800만 중에, 크게 잡아서 800만 중에 226만 명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중직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1년에 교회를 떠나는 숫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보통 교회가 약 5만 5천 개에서 6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1년에 교회가 보통 한 수백 개에서 길게 1000개 정도까지 교회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교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통폐합되는 교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교회들이 이런 통폐합에서 하나로.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다고 우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열심히 금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어땠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들의 그 놀이터 같은 과거에 여기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리아 바닷가는 그들이 그냥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있고 이걸 훤히 깨뜨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밤새도록 금을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0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펴놓고 고기를과 떡을 구우면서 그리고 너희들 잡은 고기를 가져가라.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실패자 나보자 다시 옛날로 사명자의 자리를 이탈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했다라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너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왜 사명을 버렸느냐. 내가 너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켰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책망한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주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세상에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참 무능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는 우리 인간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명 앞에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기만 예수님 잘 챙기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니 원래 못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목사님들도 약하고 장로님도 약하고 권사님들도 약하고 집사님들도 약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들,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나고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죄책감, 자책,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눈으로도 책망하지 않아요.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숯불을 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그 해석은 다르다. 이 고기보다,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네가 믿고 있는, 황금줄로 믿고 있는 이 그물들, 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절대 가치로 여기고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산소 받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런 그 믿음,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배 오른편에 지라 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 150만.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배에 있을 때 바깥을 보면서 예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 이것은 즉흥적으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막 왜 안 되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여곱번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스럽게, 옛날 같은 막 당당하게 외쳤던 그가 이제는 겸손하게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사랑으로 긍휼로 사명자로 회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사명자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들 때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 사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학벌로, 가문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느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이제 사명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말씀 봐라, 열심히 연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열심히 가서 경험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중요합니다. 기도 절대로 중요하고, 말씀 절대로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여러 충성의 경험들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그 중요한 것 다 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양을 치고, 물론 목회자가 주님의 양을 가서 모으고 치고,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쳐야 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 열심히 양들을 찾아서 그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꼴을 먹고 그들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목회자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장 별로하신 서희순 지소리, 나이 탓하면 안 돼요. 우리 예찬이 가장 어린데 여기서 나이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참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걸, 실패자, 낙심자, 절망자, 사명 포기자의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죽는 거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네 처자식보다도 네 부모보다도 나를 더 온전히 절대로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힘으로 흔들림 없이 베드로가 언제까지요?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이 사명 다, 이 사명의 현장에 사명을 부르짖다가 사명에 충성하다가 노마 관계 네로에 의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릴 수 있냐. 그래서 전설은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뭐가 그렇게 그 사명에 마지막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내던져 충성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 그건 바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인맥도 아니고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 성령께서 그 사랑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 위해서 순결 자기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영광의 묵고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에게도 묻습니다. 네가 가장 소중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포기해,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전도가 안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것이 실망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져야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 착각을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착각하는데 이 시간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힘도 권력도 아니에요. 교인 수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진정으로 내 목숨보다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사명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명이 특권으로 여겨집니다. 사명이 선물로 여겨집니다. 사명이 은혜가 됩니다.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목회자가 교회가 자꾸 사명을 안겨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을 때에는 이게 여러분 사명은 하나의 의무로 전락해버리고 짐이 되고 노동이 되고 자꾸 사명을 안겨주는 목사가 미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세상 그 것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가 예수를 생각할 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예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진 자들은 그런 목자들은 양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양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양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그런 마음과 그 행동이 따라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방황하는 양들이 불쌍히 보입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양들이 눈에 안 들어가요. 귀찮아져요. 발로 타고 채팅을 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들을 소중히 여긴 그 소중함들이 사라진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사명이 특권이고 사명이 선물이고 은혜고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문제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관계 주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자랑으로 우리가 참 선물처럼 은혜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